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의 이야기는 이제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비유는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하면은 단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그림으로 말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탕감받은 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하고 지금 우선은 그거를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뭘 해야 돼요? 이게 무슨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 비유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 포인트가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건 18절까지 가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게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아주 누구보다도 열심히 듣고 있는 다른 청중의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느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걸 이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뒤로 점점 연결돼 가지고 사실은 이 장의 끝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이 장이 이렇게 마무리돼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비유에 있어 가장 핵심은 이 사람이 재물을 낭비한 걸 칭찬한다든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갖다가 남의 걸 가지고 막 쓴 거를 갖다 칭찬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받는 단 하나의 이게 목적이 뭐예요? 그 중요한 관점이 뭐예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일어나서 세상의 아들들도 이렇게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의 아들들은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이게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의 아들들은 사실은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이들이 15장에서부터 이게 나와요. 그래서 왜 이런 죄인들과 식사하시냐고 이렇게 비웃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게 비유가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드라코마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순수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잃었다가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돈을 얼만큼 낭비했다 안 했다에 이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 초점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에 거기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이 비유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비유 속에서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돌아갔는지 안 나는지는 그게 그 퀘스천 마크를 달아놓고 비유가 끝나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왜 그리로 나가지 않는지, 구원으로 나가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라는 것은 뭐 불의한 걸 갖다가 잘 참으셨다 어쩌다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게 이게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데 누구는 미래를 대비 안 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했어요. 근데 안 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사실은 그 영혼을 대비하지 않는 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그 관점이고 이제 그렇다고 봐요. 제일 먼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그 비유의 끝에 이제 더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처소라고 나와요. Eternal 그 place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들의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이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이들의 시각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걸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관찰해.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라 하시다. 재물이 없어질 때 친구들이 영원한 처소를 영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 하십니까? 재물이 없어질 때란 언제를 말하는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왜 재물을 그냥 재물을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몇 가지로 파스빌리티를 열 수는 있어요. 제일 먼저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인 양 낭비하고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안에는 모든 땅도 재물도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청지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는 사실은 재물을 모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낭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50말 감해 줄 테니까 20말 내놔라 해갖고 그거를 가지고 착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땅의 재물에 사실은 어떤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영원한 관점 속에서 훗날에 이들로부터 받게 될 영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복한 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감해 준 거예요. 이게 그 영혼을 이렇게 대비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지혜였죠. 그런데 우리는 알겠지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어요. 근데 왜 돈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좀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거는 좀 어때요? 여기 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돈이 많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존경도 받고.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은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부터 너희들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다는데, 여기서 이게 돈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지막 결론은 이들은 사실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도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지 않냐. 그 모세의 말도 안 듣는 놈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의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올바로 들여다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 욕망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어떤 번역에서 보면 이게 매몬이라고 나와요. 그 매몬이라는 건 단순하게 부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모든 그 의존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존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든지 자기의 돈을 의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결론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이건 뭐하고 왜 불의하다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네. 무슨 일을 벌이냐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자체는 불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죽으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이제는 영원한 삶이 오게 될 거예요. 그게 대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대한 눈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고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이게 거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초소 이렇게 했을 때 영원에 대한 그런 것에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오히려 우리가 모든 신뢰를 두었던 이 돈에서부터 벗어나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뜨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이게 몇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요걸 보면은 작은 것에 충성되자 큰 것에도 충성한다. 반대로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적은 것, 큰 것은 뭘 말하는 거고 왜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는지 왜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요 다음 거하고 같이 한번 봐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거는 뭐라고 판명이 되어 나타나요? 작은 거는 이게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큰 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참된 것이라고 하는데 true rich예요. 영어로 보시면은 true rich, 진정한 부예요. 이건 뭐예요? 하늘의 보화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의 보화는 이 땅에 있는 보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쌓아요? 맨날 헌금을 많이 내면 쌓여요? 그렇게 하고는 안 쌓여요.
하늘의 보화를 간다는 것은 이 재물이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게 자기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자기 나라면은 그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그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재물에 소유욕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모든 의존을 두고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면은 영원한 것,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가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추루리치를 가지려면은 이 땅에 이 돈이라는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것은 아주 중립이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하늘의 보화로 연결되기도 하고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 땅의 얽매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게 되는 진정한 그러한 그 부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 여기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 추루리치를 너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간 것은 이게 다 이 부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게 감사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에 우리가 집착을 해버린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게 남의 것이라는 거는 이게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도 아닌 그것을 제대로 못 다루는데 누가 너희의 것을 줄 수 있느냐. 너희의 것은 뭐예요? 이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미래예요. 영원한 삶이겠죠. 그래서 이게 돈과 이것이 연결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잘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관찰해 보면 지극히 작은 것, 큰 것에서 불의한 재물과 참된 걸로 바꿔 말씀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남의 것, 너희 것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지 못했다는 건 뭘 의미하고 참된 것이라 남의 것은 누구의 것을 말하고 너희 것이라 뭘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골치 아프시면은 가지고 계신 말로 저한테 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작은 것, 큰 것의 비유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주인과 하인의 이야기로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해를 더하시는 게 또 비유예요.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인은 이쪽에도 주인이고 저쪽에도 주인이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자기 주인은 하나라 이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소속돼 그것을 사랑하면 다른 쪽을 미워하게 되고 이쪽을 경히 여기면 저쪽을 중히 여기는 이게 같이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종이 두 명의 주인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종을 둘 수는 있지만 주인은 늘 하나라야 돼요. 너희는 누구의 종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불의의 재물의 종이냐는 거죠. 그래서 하인과 주인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한쪽을 사랑한다면 다른 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중히 여기면 다른 쪽을 경외한다. 결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과 하인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왜 한쪽을 사랑하면 사랑하다 중히 여기면 다른 쪽을 미워하고 경히 여기는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네 말씀은 어떤 연관을 가지게 되는가? 했을 때 이게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영혼을 대비했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영혼을 대비하는 그게 없이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재물 자체에 빠져 있어요. 이 말을 이들이 듣고 이제 14절에 가면은 이게 비웃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표시가 뭐예요? 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주 많은 재물을 허락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상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부하고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았던 삶의 증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뭔가가 사람들이 아직도 강하게 산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의인이 된다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죠? 성경은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옳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기에 와 있고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나중에 가서야 영혼을 대비하지 않았던 나사로를 천대에 여겼던 그 부자처럼 막판에 가서 그제서야 깨닫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도 구원이 안 되면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가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그걸 좀 빨리 미래를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아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법의 본질과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그런 척하고 꾸미는 것의 차이를 중간에 쭉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올바로 들여다보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재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형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고 있어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법도 고쳐버려요. 그렇지만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바로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현재 포지션이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돈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청지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이제 자기 주인에게 우리가 영어로 어카운트블이라고 그래요. 가서 네가 왜 그러냐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을 셈하자고 이렇게 나와요. 셈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정당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돈을 악착같이 끌어모았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영특했던 게 자기의 포지션을 사용해서 미래를 얘기했어요. 청지기라는 이 포지션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막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지션에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맡아서 관리한다고. 그렇지만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의도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반대 성향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들의 속에서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마지막 나사로의 이야기 이걸 들어보면 섬뜩해요. 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유의지와 자율성 그리고 이거의 그런 구조 그 속에서 우리가 동질화와 그리고 분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불만과 분노와 원한을 갖게 하고 그리고 맞대응하고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파괴적으로 향해 나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옵고 그 영원한 초소를 향한 우리의 행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